2010년 8월에 남부 칠레 북부의 한 광산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여 미터 아래에 갇히는 사고였습니다. 무너진 암석과 토사의 양이 엄청났고 구조팀은 정확한 생존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열흘 동안은 어떤 통신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더 이상 살아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번째 날에 드릴을 통해서 작은 구멍이 뚫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 작은 구멍 한가운데서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가 구조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피닉스라는 이름의 구조 캡슐이 광부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갇힌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광부가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에 모두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구조라기보다는 부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인터뷰에서 생존자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캡슐을 바라보았던 순간 우리는 살아나갈 줄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포기했던 상황 속에서도 구조의 방법이 주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단지 바라봤고 그 바라봄은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 사건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결과로 불뱀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절망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살 길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그대로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놋뱀을 바라봤고 그 바라봄이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그 순종 하나가 생명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구약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동일한 구조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놋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 세워줘야 할 구조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유일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확한 처방전, 구조 방법입니다. 길 없는 시대, 주님이 길이십니다. 혼란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죽음과 절망이 우리를 덮는 시대,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놋뱀 사건을 통해 한 장면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뱀들 사이에 높이 매달린 놋뱀처럼 세상 항복판에 높이 들린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단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구원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놋뱀은 단지 놋새로 만든 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명을 주는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놋뱀은 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놋뱀은 진리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통했습니다. 오직 놋뱀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놋뱀은 생명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 이야기를 길, 진리, 생명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놋뱀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섭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고단했던 길이었습니다. 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메마르고 불확실했던 길이었습니다. 호르산을 출발한 백성들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길은 희망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나질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목표 없는 여정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는 길은 사람을 흔들리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걷는 길이라고 느껴질 때 그 길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씀은 즉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육체의 고단함과 감정의 불만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길의 끝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방향을 잃었다고, 의미를 잃었다고, 그 길 자체가 틀렸다고 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찮은 음식, 목마른 광야, 죽을 것 같은 상황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되돌아가는 길, 먹을 것과 물을 주시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열고 계십니다. 높이 들린 놋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길이 아니라 시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걷는 다리보다 방향을 향하는 눈이, 시선이 먼저 회복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고단하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는지조차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그때 우리는 광야에 세워진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곧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곧 구원이 됩니다.
바다를 향해 하던 한 선박이 폭풍우를 만나서 길을 잃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배를 밀어내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등대가 있다는 것은 땅이 있다는 것이고, 땅이 있다는 것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그 등대 불빛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고, 그 불빛은 방향을 주었고 마침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불빛 하나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등대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길의 끝에 하나님은 노뱀처럼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길을 따라오너라. 노뱀은 광야에서 죽음을 통과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뱀을 통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시선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방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잃은 인생에게 혼란에 빠진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뱀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였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놀라운 만큼 깊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것만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릅니다. 왜 내가 물린 불뱀의 모양을 다시 봐야 하는가? 왜 그냥 약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방식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유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누군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보지 않았고 결국 죽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설명보다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납득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따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붙잡기도 하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살게 된다.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에 이그나츠 제멜 바이스라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산모들의 구세주입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감염이 많이 되었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치료만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안전했다고 합니다.
병원의 사망률은 집보다 서너 배씩 높았습니다. 특히 산모들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멜바이스는 관찰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의사들이 손을 잘 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나 산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멜바이스가 모든 의사들에게 손을 씻게 하자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손을 씻으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손 씻는다고 사람이 사느냐?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고 고립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 그의 말이 옳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단순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복음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데 거기에 내 이력, 내 자격, 내 행위, 내 기준을 이 십자가에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분명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이 복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논쟁이 아닙니다. 진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산이나 감정이 아닌 자신의 명확한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다시 십자가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곧 진리요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뱀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사라져고 쓰러졌고 신음하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죽음은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왔고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군사도 지도자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며 살 길을 찾았지만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뜻밖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보면 산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해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구조,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보기만 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응시하는,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처럼 예수님도 직접 들리셨습니다. 노뱀처럼 예수님도 직접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공급선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은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이 들끓는 광야 한복판에서 노뱀은 생명의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똑같이 독에 물들어 있었지만 모두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라본 자만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시선을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가 생명을 좌우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도 논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조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죽고 있고 믿음이 죽고 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용기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단지 인간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선을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상처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소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어떤 한 건물에 가야 했고 출입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건물은 그냥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문 인식이 되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지문 센서 위에 손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만 믿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손을 올렸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시선을 드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더 알아야 구원받고 더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잘 나온다고 해서, 헌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도 선포됩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이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생명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길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바라보는 믿음, 살아내는 생명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광야에서의 특이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21장의 이 짧은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예표이자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극복하고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 누워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그렇게 높이 들렸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들린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에서 불평이 터지고 낙심이 무너지고 죄가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무기력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은 지금도 장대 위에 높이 들려 계십니다. 지금도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 속에 깊은 은혜가 있고 그 간단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위가 생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세워졌던 노뱀처럼 오늘 우리의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두려움도 치유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믿음 속에 살아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이번 주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유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음을 붙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서도 노뱀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죄와 상처, 무너짐과 낙심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순종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세상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모두 이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복판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민족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안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도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으로 진리로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들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에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